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것 온전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씻음받고 세움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충만한 것으로 우리를 풍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귀한 것들을 기대하고 나아가오니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살펴주시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를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교회 위에 세계선교위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맡기신 영혼구원의 귀한 사명,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가 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선교의 사명을 위해 목장에서 또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후원하고 돕고 보내든지 주든지 가든지 모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서에서 섬기는 이들 기억해 주시고 앞장서 섬길 때에 지혜와 능력,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드리오니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상에서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치유하시는 손길로 임하여 주시고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 주의 성령님, 온전하게 모든 연약한 것 어루만져 주시고 거두어 주시고 강건함으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맡겨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위를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의와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78편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23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고며 하늘 문을 여시고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아멘. 어제 낮 시간이 아니죠. 저녁 다 돼서 이 정전이 갑자기 전체가 됐는데 이 월영동까지 뭐 어디까지 됐는지 몰라도 다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본당 인터넷이 지금 복구가 안 된 상태입니다. 늦은 시간 그렇게 돼서 살피질 못했는데요. 그래서 온라인이 오늘 안 되고 있고 녹화 방송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8편 계속 이어서 살펴봅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에 잘 담고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간절히 외치는 그 외침이 한마디 한마디 그렇게 들어가 있는 시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 백성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간곡한 요청입니다. 간곡한 요청. 여기 시인이 그들의 상태, 하나님을 향한 인식, 믿음의 상태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 어제 마지막에 읽었던 22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믿지 아니했냐? 그 위에 쭉 나오죠. 12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뭐 귀한 일 다 행하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기이한 일, 광야 반석에서 그 쪼개가지고 물 내시고, 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 그런 기이한 일들을 광야에서 행해 주셨는데 여기 17절에 보면 그들이 계속해서 한 번, 두 번이 아니죠.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배반하고 어떤 말을 쏟아냈느냐. 하나님인들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이제 그게 19절이죠. 아니 이게 지금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서 하나님인들 뭘 하실 수 있으랴. 또 무슨 말을 하나요? 여기 20절에 보면 고기가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아니 여기에서 무슨 하나님인들 고기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랴, 이런 말들을 쏟아낸 겁니다. 그들이 그 말로 불신의 말들을 이렇게 쏟아놓고 있는데 과연 믿음이 뭘까? 이 시인이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다. 믿음이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어떤 머릿속에 관념 속에 생각 속에 머무는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보는 것 같이 잡히지 않지만 내 앞에 놓인 것 같이 실상을 보듯이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11장 6절 그 히브리서 말씀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요. 일단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거는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거죠. 아, 하나님 계시지.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을 받기 위해서 뭐 이런 올림픽에 나가든지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상 받으려면 엄청 열심히 준비합니다. 노력하고 애쓰고요. 옆에 사람한테 안 뒤지려고 달려가고 뛰어가고 얼마나 그 목숨을 걸듯이 그렇게 하는지요. 내 앞에 금메달이라는 그 메달이라는 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달려가고 뛰어가고 땀 흘리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계신 것은 일단 기본이고요. 하나님 계시다 하는 건 생각 안에서 기본적으로 그 인식을 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만 그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자기들 홍해 갈라지는 것도 보고 바로 애굽에 막 10가지 재앙 뚝뚝 떨어지는 거 보고 하나님 계신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과거에 그렇게 하셨으면 지금 이 광야지만 이 순간 현재에도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니까 하실 수 있다. 이 광야지만 우리에게 물 먹이실 수 있다. 고기도 먹이실 수 있다. 만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 그거를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 하는 거는 그렇게 상 받을 것으로 확실히 믿고 의심치 말고 그래 살아가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사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라 그러죠. 믿음은 사는 겁니다. 믿음은 생각하는 걸 뛰어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우리가 이렇게 되기 쉬워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근데 그 믿음의 실체가 도대체 뭘까? 하나님 물으실 때 내 삶에도 광야가 다 놓여졌을 때 광야에서 지금 17절부터 21절까지 이런저런 불평과 불신과 원망과 하나님인들 이거 하실 수 있어?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보면은 이 땅에 수많은 뭐 7, 800만의 크리스천들이 존재한다. 우리 대한민국에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만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믿음이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진짜 실상을 보는 듯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있지요. 여기 23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의 그러나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그러나예요. 23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며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그러나라고 이게 구절이 바뀌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러나 그들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이 만나를 풍족히 먹을 수 있도록 내려 주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그러나의 사랑이지요. 여기에 이 그러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과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러나의 사랑이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 그러나의 사랑, 그 이전 십자가의 사랑 계속 생각한 게 그거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 확증하셨느니, 죄인 되었을 때 죄인에게는 벌과 심판이 있는 게 이치고 순리고 당연한 거죠. 근데 죄인이었을 때 독생자를 죽이시고 사랑을 나타내셨다. 이게 아이러니의 사랑입니다. 아이러니의 사랑. 벌 받을 짓을 했는데 상을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 그 사랑한 세상은 타락하고 배반하고 등지고 하나님 떠난 세상. 그런데 사랑하셨다. 그게 아이러니의 사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그러니까 지금 그 백성들이 말로 불신의 말을 쏟아놓고 행동으로 하나님 거역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지 않으시고 만나를 새벽에 비처럼 계속해서 날마다 중단되지 않고 그렇게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여기 38절,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38절, 3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39절. 예,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오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참 곰곰이 다시 보고 다시 생각하고 해도 이게 은혜지요. 예, 정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뭘 기억하셨냐?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이다. 바람이다. 우리 생명이 참 허망하지요. 어떻게 보면 참 그래요.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기 그지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육체를 기억하신다는. 하나님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십상이고 잘 잊어버리고 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예, 기억하셨음이라. 잊지 않으세요. 뭘 잊지 않으세요? 우리가 육체인 존재라는 사실, 연약하다는 존재라는 사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을 통해 육체를 입고 33년을 계셨는데 우리 연약함을 다 체휼하시고 그 몸으로 경험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그래서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 충분히 그래, 내가 안다. 내 인생의 피곤함도 알고 내 인생의 육신의 질병도 알고 내 마음의 어려움도 안다. 고통을 안다. 아니 하나님이 그 이야기 하신다면 하나님 높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이 고통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안다 그러시면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성령님이 아시고.
고생을 정말 눈물 나는 빵 먹어보고 그 지질이 어려운 거를 경험해 본 사람이 와서 손잡아 주면 그 위로가 되지만, 고생이라고는 한 번도 경험치 않고 그냥 온실서 화초처럼 그냥 귀공자처럼 자란 사람이 안다 그러면 그게 공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 우리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그렇게 하신 걸 아시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육체인지. 그러니까 원망은 원망이고 불평은 불평이고, 그래 그거는 내가 따로 다루지,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화가 나시고 여기 진노가 막 올라오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참고 또 참으시고, 왜냐하면 육체를 가진 인간이 먹지 않고는 쓰러져 기진에 굶어 죽는 걸 아시니까 한 번도 하늘문을 닫지 않으시고 만나를 그치지 않으시고 만나는 만나대로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깊이 하나님께서 참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을 주신 계기가 있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제가 다른 과 어떤 학생이었는지 또는 어떤 자리에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됐는데, 밥을 먹으면 밥을 엄청 맛있게 막 입에 집어넣고 먹으면서 하나님 욕을 얼마나 하고 교회 욕을 얼마나 하고 믿는 사람들 욕을 얼마나 하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보시오 이보시오, 당신이 지금 입안에 넣는 밥알알이 어디서 온 줄 아시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가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이 공기를 무슨 사서 씁니까? 공기 마시고 하늘에 구름을 보고 나무에 핀 꽃을 보고 이 모든 것을 다 거저 공짜로 누리면서 이게 마땅하고 당연하게 내가 먹어야 될 거고 누리려야 될 거고, 그래 생각하고 밥은 열심히 먹으면서 하늘을 향하여서 원망을 쏟아놓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게 남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러한 심각한 이중성에 빠져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새벽이 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망태기 들고, 뭐 호미를 들었든지 만나 그거 주워 담으러 간단 말이지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 오늘도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거 담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주시는 하나님도 고맙고 그냥 마음이 좋고 또 받아오는 사람들도 감사하고. 그런데 그 새벽 만나를 주워 담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원망 불평을 늘어지게 쏟아놓으면서 아이고 이거 또 오늘 이걸 먹어야 돼 하면서 그거 주워 담으면서 왜 언제까지 광야야, 왜 우리 인생 이래, 애굽으로 언제 돌아가, 그러면서 고기는 언제 먹는 거야, 불평을 늘어지게 쏟아놓으면서 그 만나를 주워 담아야 망태기에.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아이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다 듣고 보시고 계시죠. 우리 인간 같으면은 그냥 셔터를 확 닫아버리고 하늘 궁창을 딱 닫아버리고 오늘은 굶어라, 그러고 싶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의 힘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요 가고 다시 못 오는 바람 같은 인생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게 아이러니의 사랑입니다. 아이러니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요. 또 한 가지를 거기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원망 불평을 더러지게 쏟아놓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늘 문은 열리고 만나는 내립니다. 누구 때문에요? 감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땅에 의인이 10명이 유지가 되는 한 소돔은 불심판을 계속해서 유보되는 거예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으로 떨어지고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심판이 쏟아지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왜 계속해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계속 유지됩니까? 죄악은 계속 쌓여가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 잘 경외하고 그렇게 소돔 땅의 의인 10명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이 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이 부패 지수가 이게 내려가면 바닥까지 내려가면 완전히 다 썩었다. 노아 시대처럼 사람의 생각하는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이 전부 악하다. 한 사람도 없어. 노아밖에 없어. 그러면 거기는 소돔처럼 심판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땅을 유지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까닭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계속해서 더 나빠지고 썩어져 가는 것을 방지하고 그걸 막아서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소중한 사람들인가. 그냥 단지 내 욕심 구하고 살라,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이 세상의 심판을 지금도 막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 다 돼야 하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 만나를 비처럼 내려도 주시고 고기 먹고 싶은 것을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26절부터 보면 동풍을 하늘에서 불게 하시고 남풍도 불게 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처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바다 모래처럼. 그래서 29절 보면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 메추라기 떼를 민수기에 보면 얼마나 많이 그들에게 몰아 주셨는지 막 먹고 남음이 있는, 다 먹을 수 없는 그런 양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번째 그러나가 또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나, 이 그러나는 이거는 배반과 이건 배은망덕의 그러나이죠. 그러나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여움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때리셨도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이게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기 먹고 싶다고, 아이 그렇겠죠. 우리도 계속 뭐 야채만 먹고 그래 살 수는 없잖아요. 고기가 먹고 싶겠죠.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데 그렇게 너무 막 그 욕심껏 구하고 그래서 많이 주셨어요. 많이 주셨으면 그 광야에서 고기를 그렇게 많이 쓸어 주셨으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엎드려서 경배하고 감사하고 그러고 나서 이거를 취하든지 먹든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요, 그 감사를 뭐 드리기는커녕 그 메추라기 고기를 날걸로 그냥 산채로 입에 막 집어넣는데 하나님 그거를 못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심판을 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감사의 기본은 뭐냐? 한 끼 식사에 대한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내 앞에 있는 이 밥 한 숟갈에 이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 못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 기도하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 내 앞에 놓여진 이 한 끼의 작은 식사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뭘 감사하고 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 때부터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게 어디서 왔는 줄 아느냐 하면서 그 감사를 꼭 고백할 수 있도록,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식사 기도를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식사 기도 할 줄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쓸어 담아 주셨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든지 경배하든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마땅한데 그 욕심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그렇게 하고 말아버린 것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뭐 거창하고 큰 거를 요구한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들에 내 마음이 어떤가,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거에 감사를 고백할 줄 아는가, 내가 하나님 정말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가. 나는 원망불평을 쏟아놓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만나를 주워 담는 그런 이중적인 사람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두 가지 그러나를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나의 하나님, 또 그러나 인간들은 배반하고 은혜를 저버리는 그러나로 또 돌아가는 인간, 이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은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오늘도 든든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 물도 공기도 한 숟가락의 양식도 감사치 못하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수많은 하나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깊은 감사를 고백하며 사는 자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소돔 땅이 의인 10명으로 유지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때 계속해서 은혜와 긍휼을 끊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마음과 구원의 은총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와 긍휼을 끊임없이 베푸신 하나님, 육체의 힘을 아시고 바람의 힘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 우리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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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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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에게 신령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계신 것과 가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베풀어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실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인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 지금도 유지되고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예수님, 오늘도 주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살아가는 제 백성들이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